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담긴 깊은 울림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믿음의 길 위에서 지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숙제와도 같은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노년의 사도가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달려가야 할 젊은 후배에게 전하는 이 간절한 메시지는 마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깊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주변 분들에게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그 작은 실천을 통해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엄숙한 어조로 말문을 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한 스승의 간절한 유언이자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토록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하릇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며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센 물살처럼 세상의 풍조가 교회를 휩쓸려 할 때 그 흐름에 맞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디모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4가지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째,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새롭고 자극적인 사상에 취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그럴수록 더욱 깨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에게 절대로 졸음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과 당신이 가르치는 교리를 잘 살피십시오. 그것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영적인 여정을 떠나는 수많은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 내내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할 것을 거듭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복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때로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자주 찾아오는 것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일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건전한 말씀의 본을 따르는 당신을 향해 시대에 뒤떨어졌다거나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비난할 때 오는 그 외로움과 고통 말입니다.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탈선시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요란하게 자신의 등장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한 뒤에야 비로소 함께할 사람들에게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자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과 같은 대적들이 나타나 그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안다. 당신은 교만한 마음에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짓된 비방과 음해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담대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난 적이 없소. 그것은 모두 당신들이 마음속에서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느헤미야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직분을 버리고 전도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 사역의 본질이 바로 전도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친다면 당신은 항상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한 위대한 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설교는 본질적으로 복음 전도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은 종종 함께 사용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듣는 이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파, 즉 설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방금 이해한 진리에 대해 그들의 의지와 감정으로 반응하도록 강력하게 호소하고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놀라운 유익이 있고 복음을 거절하면 무서운 위험이 닥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듣는 이들이 받아들이거나 거절해야 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모든 임무와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한 위대한 신앙의 거장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6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복음의 성경적 교리에 대한 명확하고 건전하며 포괄적인 지식. 둘째,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진리에 대한 뜨거운 사랑. 셋째, 새롭고 기이한 의견들의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는 양심적인 주의와 경계. 넷째,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주장을 분별하고 논박할 수 있는 학문적 능력. 다섯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여섯째, 내부에서 교묘하게 들어오는 오류로부터 우리의 양떼를 부지런히 지키는 파수꾼의 자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영혼을 부지런히 가꾸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그 영혼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생명력을 잃고 기계적이고 차갑고 형식적인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명령을 디모데에게 남긴 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재물, 곧 전제와 같이 부어졌고 내가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습니다. 전제는 구약시대의 희생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렸던 제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제물이었으며 이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아부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죽음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오히려 평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3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간증입니까? 그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특권이 자신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완수되었고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뒤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며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저 너머 영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고대 올림픽의 승리자들은 월계수나 올리브잎으로 만든 관을 썼습니다. 그것은 곧 시들어버릴,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라본 것은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 바로 위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이 면류관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수여되는 상급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영광스러운 상이 사도 바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경의 영감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면류관은 너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너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한때 노예 상인이었으나 회심하여 위대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을 쓴 존 뉴턴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차가운 강단에 서 있기에 제 마음은 너무나 차갑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과 무가치함 속에서도 저는 위대한 구속주의 약속에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옥의 문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대의에 동참하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면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는 반드시 안전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힘 안에서 저는 나아가고 그분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잘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제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여 티끌과 재에 불과함을 고백하며 입에 손을 얹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했던 마음의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까? 부디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위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